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라나타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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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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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길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되돌이켜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통로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언제나 늘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겠다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나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더욱더 중요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제 나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드림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주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청년들, 모든 한 청년들마다 한 명 한 명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을 다시금 구원의 통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신약 42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건강을 유의하시고 더위와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심해졌다고 해서 예배가 멈추거나 우리의 예배 드림을 멈춰도 되어지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며 나온 이 자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늘 시간을 맞춰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한 주간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부터 휴가이긴 한데 휴가 계획을 짜기보다는 좀 더 다른 일 때문에 정신없이 보내게 되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많아서 한 주간이 휴가 기간이 걱정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잘 쉬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유쾌한 분이 이 자리에 서실 것입니다. 성인 군자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텐데요. 저와 많이 비교되겠지만 다음 주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그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저의 설교를 또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고 그 통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구원의 통로의 경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경로를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이 우리들 삶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원의 통로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당신 예일교회 청년 여러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살아가시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 물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동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이탈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통로로 이끌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은 크고 넓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고 김영범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개인의 내면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김영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Do you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Do you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너는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측면이 개인에 대한 측면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김영범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라고 한다는 것은 올해 우리 예일 청년들이 했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나요? 나는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나요? 올 한 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맺고 계신 그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진 않지만 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맺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번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목사님 책의 기록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 개개인을 돌보실 때 마치 한 사람뿐인 양 돌보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도 꼭 한 사람에게 하시듯 돌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나에 대해서도 한 사람인 것처럼 돌보시는데, 어거스틴 고백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도 한 사람을 돌보시듯 돌보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구원에 대해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것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공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실 작년부터 많은 매스컴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 주범에 교회가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또 교회에 대한 집단 감염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양변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교회가 집단 감염의 근원지다라고 표현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멸시, 그리고 교회를 향한 무시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무시와 멸시 속에서 느끼고 살아갔는데, 제가 이제 어제 잠깐 물건 살 일이 있어서 고향 스타필드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휴가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그 구명조끼가 없어서 사러 갔는데요, 그 구명조끼를 사러 갔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분명히 4단계였고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 금지가 걸려져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식사도 하고 물건도 사고 쇼핑도 하고 시원하니까 그곳에 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스타필드를 뭐 많이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 차례 갔었고, 제가 갔던 그 스타필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언론에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3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라고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 그것이 이제는 답답하고 이제는 감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어제 들었던 이유는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실 대면 예배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대면 예배 때도 준비가 가능한 인원 19명까지는 비대면 때도 원래 가능했었어요. 그냥 말만 바꾼 거였거든요. 대면 예배 가능하고 19명까지만 너희들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말해지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어제 스타필드를 갔다가.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6시가 넘으면 영업을 하지 못해서 문을 닫고 다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식당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곳에서 QR코드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시선들이 그럼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냐는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내가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교회를 향한 시선 때문에 교회로 결코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인 것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그럼 구원의 길을 올라야 되는 것일까요?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큰 계명으로,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두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로 나만 가야 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나만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구원의 크기가 한없이 작게만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만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 속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다른 누군가, 나와 나의 인생을 걸어갈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이미 우리 마음속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 속에서 이끌어주고 계신다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사람을 이미 나의 마음속에 구원의 통로로 이끌어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고 전해야 될 의무를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흔들릴지라도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사명이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결정지으실 것입니다. 그가 교회로 앞으로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성경책 하나를 제 옆에 있던 친구에게 전했는데요,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서 교회를 갈 수 없었던 그 산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신앙의 싹틈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의 통로에서, 그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흔들릴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나 역시도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의 여정을 더 열심히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신음을 듣고 계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곡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에게 오늘 또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크기가 넓고 크고 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나의 구원의 문제에만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구원의 여정을 생각하며 나와 하나님께로 걸어가고 있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나와 이웃,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이웃에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나의 삶을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와 가족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길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늘 우리 예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드립니다. 다음 주 8월 1일부터는 저희가 그 지침이 공식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9명 이내에 그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 오셨을 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넓게 앉으셔서 좀 뛰어서 앉으셔서 예배 인원이 19명으로 드려지지만 안전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청 친구들 되셨으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예청 수련의 날짜를 정했습니다. 저희가 2주간 또 연장이 되어져서 원래는 8월 8일부터 15일까지 하고자 하였는데요. 그 8월 8일부터 15일까지 준비했다가 이제는 2주가 또 연장됐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합니다.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토요일까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8월 15일 날 이곳에서 키트를 수령해 가는데요. 그 키트 속에는 저희가 수련회를 참석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트 받아가기 위해서는 8월 15일 예배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키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저희 임원진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키트를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키트를 보내서 수련회 함께 참석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예청 카카오톡에 보시면은 그 장학금 신청하는 페이지 그 QR 코드를 올려드렸어요. 그 QR 코드로 들어가시면 접속을 하시면 저희가 8월 달 장학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은데 신청해도 될까? 라는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저희 교역자들이 그리고 부장 부감님이 논의한 다음에 저희가 장학금 대상자를 정하고자 하니까요. 8월 8일까지 꼭 신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또 저희가 나누는 믿음의 우리 예일 청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밑에 주보에 있으니까요. 그 못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농협 주소입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청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